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0장 3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22년을 했는데요. 가는 교회마다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교회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이렇게 교구를 맡고 이제 1월이 되면 대신방을 합니다. 이제 셀 리더, 이제 목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뭘 좋아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순진하게 저 뭐 다 좋아하는데 떡 좋아하면 떡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동안에 제가 가는 대신만 가는 집마다 다 떡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런 교구가 그 떡을 늘 싸가지고 집에 갖다 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도들이 저에게 뭐 좋아하십니까 물어보면 절대 답을 안 합니다. 전 주는 대로 잘 먹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이죠. 근데 가장 저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음식을 안 내놓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 위장을 위해서 계속 먹으니까 위장이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빈상이 제일 좋습니다. 빈상에 물 하나, 따뜻한 물 하나.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물 한 잔 마시면서 설교하시도록. 지금 대신방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시작 즈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절대 준비하지 마시란 겁니다. 물만 준비하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성도 가정에 대신방을 하는데 올 한 해 집사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이 성도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정이 신앙으로 사는 가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으로. 지금까지 너무 분주하게 밥벌이하고 자식 키우고 그러다 보니 뭐 신앙으로 사는 건지 교회는 가끔씩 나가도 이게 신앙으로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올 한 해만큼은 정말 우리 가정이 신앙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고백하시는 집사님이 오셨네요. 저기 또 오시네. 어서 오세요, 집사님. 집사님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금. 사랑다목에 그런 성도님들이 계속 오십니다. 정말 신앙으로 살고 싶어서 소문을 듣고 오셨대요. 사랑다목교회 가면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아멘 좀 합시다.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 하기 싫군요. 여러분 제일 신앙생활 힘들게 재미없게 하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그냥 몸뚱아리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전혀 없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종교생활하는 이것만큼 고문이 없어요. 반대로 진짜 신앙생활 재밌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실제로 영으로 체험하고 응답도 체험하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늘 드라마틱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사는 그 신앙생활 얼마나 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 하면 이럽니다. 다 지나놓고 나서 아이고야 저때 그때 아이고 맞네.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일하셨네. 항상 과거형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분들은 종종 봐요. 그때. 근데 정말 현재형으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 중이야. 코로나가 와도, 어떤 질병이 있어도, 어떤 두려운 일들이 와도, 가난이 와도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셔. 역사하고 계신 중이야. 현재 진행형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또 달라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미래까지도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 날을, 디데이를 늘 의식하며,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날을 늘 디데이를 의식하며 사는 신앙생활 하는 분도 계세요. 셋 다 중요합니다. 셋 다 중요한데 이왕이면 저는 이 모든 세 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재미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한 가정이 나옵니다. 바로 마리아 마르다의 가정인데요, 이 가정에 예수님이 신방 가십니다. 우리 한번 38절, 어떻게 예수님이 신방 가게 되셨는지 우리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예수님이 신방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니까 누가 초대를 했어요. 누가 초대했습니까? 마르다가 오세요라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저를 좀 초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초대해줘야 가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전 여러분 집에 뭐 먹을 거 축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집에 가서 말씀으로, 신앙으로 여러분과 함께 삶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큐티 나눔도 할 수 있으면 좋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 좋고, 그러라고 이 목사가 있는 거니까. 목사님 오면 피곤해요. 우리 청소도 해야 되고.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집 좀 먼데 제가 교회로 올까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때 가지 집사님 좀 언제 가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청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가면 여러분들 갑자기, 그죠? 저 구석구석까지 다 청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거실만 조금 이렇게, 제가 방에는 안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집으로 초대한 사람 마르다인데 바쁘겠죠. 갑자기 청소도 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겠죠. 마르다가 초대했으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바로 주방으로 달려가서 뒤집습니다. 그리고 막 음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옆에 동생 마리아가 주방으로 안 오고 예수님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언니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가 못마땅합니다. 솔직히 동생 마르다 때문에 속상한 것도 있지만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이 가만히 두시는 것도 좀 서운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마르다인데, 언니 마르다인데, 어쩌면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도 그렇지, 좀 기다려주시지. 내가 일하고 돌아오면 설교하셔야지. 난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설교하고 계신 거야. 마리아하고 막 말씀을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서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장면이 마르다의 눈에 못마땅하게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주님,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생 마리아에게 명하셔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41절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4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는 것은 그냥 나무라고
이렇게 훈계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내 사랑하는 마르다야. 아주 따뜻하게 마르다를 부르며 타이르는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아니 혹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아. 마리아는 지금 그 한 가지를 이걸로 선택한 것뿐이야. 마리아는 이걸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이걸 빼앗기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보다는 마리아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네가 잘못 선택한 거야. 지금 주방에 가서 일할 때야? 내가 왔는데 앉아서 예배하자. 말씀부터 들어야지. 이 말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봉사보다 예배가 중요하다. 너도 주방 있지 말고 이리 나와서 말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마리아의 선택과 마르다의 선택 둘 중에 둘 다 주님이 보셨을 때는 다 좋은 것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마르다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지금 행위들, 이게 예배의 행위든 아니면 봉사의 행위든 둘 다가 주님을 향한 것이었음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마르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지금 마르다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기쁨이 아니라 지금 뭔가 원망스럽고 불평이 생기고 기분이 나쁜 이유. 왜 그럴까?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타이로 계신 거예요. 너 원래 나를 초대했잖아. 너 나를 원래 집으로 초대한 건 너였잖아. 그냥 그래서 너 요리하고 있는 거잖아.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지금은 왜 네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않고 네 동생 마리아에게 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은 여기에서 다 판가름 납니다. 왜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고 서운해지고 섭섭해지고 원망이 들어오고 낙심이 되고 시험 들고 그럴까요? 거의 99.9%가 다 이 문제예요. 주님을 향한 초점이 아니라 자꾸 주님 외에 다른 것들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 보면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또 보여. 이게 또 보이죠. 그러다 보니 내가 원래 교회에 나왔던 목적, 제일 중요한 목적,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안 보고 자꾸 문제. 저게 문제야. 이게 자꾸 그 사람 셀 모임 하면 늘 말이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먼저 우선 바라보는 초점이 있는 분들은 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예배를 해도 기쁘고 교제를 해도 기쁘고 양육 훈련을 받아도 기쁘고 전도를 해도 기쁘고 선교를 해도 기쁘고 봉사를 해도 기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기쁨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기쁨입니까? 청진기를 한번 대보시는 거예요. 내 믿음은 정말 기쁨인가 아니면 부담인가? 힘겹고 번거로운가? 아쉽고 서운하고 낙심인가?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을 주님은 지금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순종으로 분립개척 멤버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경산중앙교회 그 많은 거 다 좋은 거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이 작은 초라한 어떻게 보면 와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왔는데 이런 분 없잖아요. 아무도. 주님 때문에 왔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래요. 저는 주님 때문에
불리겠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코로나가 와도 뭐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중심이 딱 이게 명확하니까요. 좀 힘은 들어도 이 뿌랭이가 딱 거기에 있으니까 버티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차포 떨어져도 버텨요. 나가요. 왜? 가장 중요한 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니까. 그리고 자꾸 낙심이 찾아와요. 후회가 찾아오고 원망이 자꾸 마음에 노크를 해요. 다 제 마음 같지 않구나. 목회자 마음 같지 않구나. 서운한 마음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항상 주님은 이거예요. 너 지금 뭐 바라보고 있냐? 너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게 뭐냐? 당연히 주님이죠. 근데 너 지금 뭐 보고 있냐? 힘든 일, 낙심될 일, 서운한 일, 원망되는 일,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이런 것들이 급하고 또 다른 중요한 일, 이런 것들이 자꾸 내 마음. 그리고 내가 좀 이런 또 힘든 마음을 어디서 해소해야 되나 싶어서 또 다른 세상에 이렇게 기웃다는 거예요. 이 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주님은 저기서 날 좀 보라고 하고 계신데 지금 마르다가 마음이 불편해진 이유는 딱 이거예요. 원래 주님을 초대하고 싶었고 주님 오시면 뭐라도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고 주님 앞에 제일 먼저 앉아서 말씀 듣고 싶었던 사람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주님을 진짜 원했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초점이 흔들렸던 이유는 어처구니 없게도 가족이에요. 여동생 마리아예요. 그것 때문에 초점이 흔들려버린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장애물과 같은 여러분의 그 마리아 혹시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오늘 밤에 다시 한번 그 초점을 누구에로 가져가야 됩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내 신앙의 초점으로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 2탄이 나오고 3탄이 나오는데요. 2탄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고 이틀 더 머물다 갑니다. 가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된 지 4일이 됐어요. 이제 시체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썩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고 잔다고 말씀하시고 그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체험한 마리아와 마르다. 그 다음에 3탄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 마르다에게 또 한 번 예수님이 그 집의 신방에 찾아가시는데요. 이때 여러분 첫 번째 신방 때와 세 번째 신방이 차이가 납니다. 뭐가 차이 난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3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마르다는 여전히 뭐합니까? 일을 하고. 보세요. 항상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 보면 뭐하냐 또 일하고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그 사람 어디 보면 저 가서 일하고 있어요. 그 일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인데 그 사람은 일을 함으로써 뭔가 내가 존재감이나 사랑을 표현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참 일을 잘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 신방 때와 세 번째 신방의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지금 마르다가 마음에 서운함이나 불평이나 원망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첫 번째 만남 때 주님께 주신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 신방 때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아나는 기적을 실제로 체험해서 맛봤고,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그분의 능력을 내 인생 속에서도 내 삶 속에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정말 주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더 이전보다 더 잘하게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시력이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이거예요. 주님은 항상 나에게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찾아오세요. 늘 찾아오세요. 신방하기 원하세요. 주님 나에게. 내 인생에.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만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실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주님 항상 우리에게, 그분이 항상 신방할 때마다 그냥 오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또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속에서 듣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점점 더 이 땅의 세상의 것들,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거 쭉 이렇게 길들이다가 말씀이 들어오고 주님의 신방을 받다 보면 내 시선이 어느덧 이렇게 하늘을 보게 돼요. 주님을 보게 돼요. 그 내 입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마르다에게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찾아온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사망의 문제, 오빠의 죽음의 문제를 부활로, 생명으로 살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죠.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는. 하물며 우리가 지금 전전긍긍하는 내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문제, 가정 안의 또 문제, 교회 안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나사로의 인생, 마리아 마르다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기회가 돼요. 그 후에 이 마르다는 이제는 그의 초점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일을 해도 주님을 향한 일이지, 엄한 거 안 보는 게 주님만 바라보며 일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것뿐이지 뭐. 마르다는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신방에. 마리아는 어떻게 바뀔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이건 헌신이에요, 헌신. 처음에 신방 때는 그냥 앉아서 말씀만 이렇게 아멘, 아멘 이렇게 듣다가 이제 주님 세 번째 신방 때는 주님 앞에 자신의 가진 가장 귀한 게 뭘까? 뭘 드릴까? 하다가 그 당시에 이 죽은 자들에게 붓는 향유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몰라요. 이번 나드 한 근이 300데나리온 정도가 되는데 노동자 1년 연봉입니다. 약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겠죠.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예수님의 발에다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다가 눈이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뭐야? 누가 돌아갑니까? 돈 밝히는 제자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이것을 향하여서 여인에게 야, 왜 그러냐고 말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더라면 더 나았을 뻔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는 돈을 좋아했던 도둑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 장면에 정확하게 이 여인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가만둬라, 내 장래를 위해서 이 여인이 미리 내게 향유를 붓는 것이다. 이제 조만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거거든요.
이 마리아의 헌신과 예배를 받으며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모든 제자 다 뿔뿔이 다 도망가고, 한 놈은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한 놈은 나를 팔아먹어요. 12제자 중에. 그래 다 도망쳐버리는 배신자 제자들.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은 이런 한 여인의 헌신을 받습니다. 그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 앞에 다 부어버려요.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며 붓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예배예요. 그냥 앉아서 아멘 아멘 말씀만 듣고 앉아있던 어떻게 보면 약간 철없는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신방을 이제 세 번째 받을 때 되니까,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이 들어온 삶을 사니까, 아, 이분이 그냥 한 위대한 성인 정도가 아니구나.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분 날 위해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구나. 이분의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가치를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헌신자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쁨이거든요. 헌신의 기쁨은 이런 거예요. 내가 엄청난 걸 많이 내가 드렸으니까 기쁘다. 그게 아니고요. 헌신의 기쁨은 진짜 내가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요, 이 가치를 본 사람만이 기꺼이 이 비교도 안 될 만한 이것들을 기꺼이 내가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헌신의 기쁨이에요. 그 헌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그분의 가치가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 기쁨의 기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어요. 그 사람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헌신 없는 예배가 있을 수가 없죠. 눈물로 내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드릴까? 저는 오늘 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봉사, 헌신, 양육훈련, 교제, 선교,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시선으로, 초점으로, 중심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들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고 주가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리라. 저는 오늘 밤에 우리의 시선이 진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으로 고정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 밤에 체험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예수님께, 하나님께만 고정하며 기도해 봅시다. 다른 모든 방해되는 것들, 다른 모든 어떤 문제, 내 마음을 지금 계속 사로잡고 있는 그 어떤 우상들, 즐거움들, 잠시만 생각을 정지하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게 달라고.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될 수 있게 달라고. 예배가, 제자훈련과 양육이, 헌신과 봉사가, 또 전도와 선교가, 이게 정말 번거롭고 무겁게만 느껴진 짐스러운 것들만이 아니라 주를 향한 내 마음이고 주를 향한 내 예배이라는 사실, 오늘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믿음의 시선 중심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그 채널이 주님께로 고정될 수 있게 달라고, 모든 내 마음의 우상들이 주님 앞에서 무너져 낼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기도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성령이여 내 마음을 추장해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3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못어떠한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 이야기들 때문에 주님이 가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들과 수많은 하나님 힘겨운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모든 내 삶의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소망하고 바라는 내 야망과 이 모든 것들이 주 예수보다 앞서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이시, 주님 나를 원하시오니 내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주님께로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초점이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이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내 중심에 가득한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마음에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과 안타까움과 한탄들, 세상적인 미련들, 하나님 성공에 대한 야망들, 하나님보다 앞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참만 하나님 낙심하고 참만이 힘겨워했던 이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이여, 주님의 이 시간에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진정한 예배의 기쁨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삶의 기쁨이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뜻 앞에서는 아깝지 않고 주님 앞에라면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내 자리,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늘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낙함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 마음의 우상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많고 주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 많은 우리의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나 중심, 세상 중심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주님께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인생 가운데도 신방하며 찾아오시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가정의 모든 문제와 필요들을 채워주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기적들을 나타내신 것처럼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랑 나누기의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역사들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함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자란 이것 외에 다른 것들 안에 붙들지 않고 이 본질로 승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본질이 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중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산증인들이 많이 일어나는 오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현실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보다 주여 하나님 더 크게 보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까지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현실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의 초점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더 이상 하나님 타성내자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나님 짐스러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최고의 보람이 되는 신앙생활을 우리 사랑 남은 교회 안에서 누리며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의 성령으로 한 심령 중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이 마음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주께 기쁨됩니다. 주께 예배하는 것이 주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알 수 있도록 특별히 이곳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 주 사랑이 나를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합시다.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안타깝게도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에 참 많은 것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들이 수시로 주님의 자리를 넘보고 조금씩 조금씩 내 마음을 좀 먹고 있고, 들어와 어느 순간인가 주님은 내 마음의 문 밖에 밀려나 계시진 않습니까? 문 밖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지 않느냐.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의 애타게 지금도 내 중심에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마음의 우상들을 이 시간 내려놓는 기도를 합시다. 조금 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기도합시다. 내 힘으로 멀리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의 도움을 구합시다. 성령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님이 좀 멀어진 것 같다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변치 않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지금도 내게 찾아오시고 또 노크하시고 다가오시는 그 신실한 사랑에 내가 메인바되고 감고 다녀달라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달라고,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신방하시는 그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오늘 이 밤에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 사랑의 방향이 주를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신실하게 세워주시게 해달라고. 지쳐있는 내 마음, 신앙생활이 타성해져 있는 내 마음, 신앙의 기쁨이 상실되는 내 마음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내 시선이 온전히 주님만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변치 않은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지고 그 사랑에 메인받아진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듯이 무엇인지를 하지 못하여 아버지 향망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마땅히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행하는 우리의 낙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을 걸만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그리하여 정말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썩어 없어질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명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의 비전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향이 되어주십시오. 오 성령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님을 향한 이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이 시간에 집중하며 그 앞에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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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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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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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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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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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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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표가 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사랑하는 두 사람을 보면 표가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배우자가 알고요, 내 자녀들이 압니다. 내 부모가 압니다. 그걸 너무 티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척하며 사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부부도 동력자도 그것만큼 괴로운, 힘겨운 삶이 없을 거예요. 척해야 되는 신앙생활, 그냥 사랑해버리면 되는데, 충분히 사랑할 만한 이유가 많은데, 오늘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들을 이겨낼 만한 이유를 주님 앞에 좀 구해보십시오. 주님은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그 사랑이 이깁니다. 변화되지 못할 것도 사랑으로 변화시킵니다. 주여, 내게 사랑을 달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좀 흉내도 내보고 닮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더 사랑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사랑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더 많은 영혼을 담을 만한 그릇 되게 하십시오. 더 이상 내 마음에 미움이 밀려나게 하여 주십시오.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지 못한 이 마음들도 좀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주님도 그렇고 내 이웃들도 그런 사랑 담은 교회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오늘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아이들로 자라나지 않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시다. 다 같이 한번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